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사람도 바다 시험 중에 참게 돼. 모든 죄를 이기리는 믿음 예라. 지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하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하고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번호 제 44번입니다. 성시 교독 번호 제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 교독 번호 제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예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형원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이만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몸과 영혼과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다 바치고 기복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께서 약속한 성령을 구하오니 지극해 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구하오.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어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주교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영광의 물결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정된 것은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생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주교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여 밤에 달도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건강히 미국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출타 중에서도 맡겨진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가슴으로 받아 행함으로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과 육을 치료받고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며 풍요로운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험난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와 감사를 가져안고 돌아가 11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경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말하되 때에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멀리까지. 비행기도 뭐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크지만 하늘 위에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조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기에 비행기가 가네. 그것도 고도를 낮췄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잠자리 비행기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적은 비행기 안에 사람이 그것도 뭐 300명, 400명 이렇게 큰 비행기는 뭐 이제 많이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짐까지 싣고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발휘해서 그것을 이제 육지까지, 저 다른 지역까지 2억 마일이 떨어진 곳까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비행기 무게가 많은 무게를 갖고 있는데 그 엔진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당하고 계신다 믿을지어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주는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야, 내가 여기서 저리 옮겨졌네 라고. 한순간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14시간 정도 그렇게 옮겨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도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시면, 이사를 들어서 저기로 옮겨주시면 내 무거운 짐은 물러가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옆에 이웃집에 블루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블루인데 그 집에 그 트레이드 마크가 블루 색깔이에요. 블루가 있는데 제가 꼭 가게 되어지면 저의 그 흔적을 알고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달려와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걸 봅니다. 반갑다는 거죠. 꼬리를 흔들면서 막 반갑다고 막 달려옵니다. 그 달려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주인이 그냥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막이 되어 있으니까, 철망이 펴져 있으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거기는 넘어오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같이 이제 보면서 대화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전에는 발견 못하는 것을 이번에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느냐라고 하면 저 앞에 풀이 저렇게 길어져 있는데 그것을 뜯어내더라고요. 뜯어내면서 한쪽으로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가 풀을 뜯는 것을 봤던 거예요. 잔디를 깎는 것을 봤던 거예요. 나무를 잘라내는 걸 봤던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본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본 것처럼 하는 거지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구서 일투적을 다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언 중에라도
그 도구와 함께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듯이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이 다 지나가고 우리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억눌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보고 이름을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역사가 하심이 있도록 한다. 이번에 APEC에서 그 미국 대통령이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불렀어요. 그의 공로가 있다는 거죠. 그가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과정들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움직임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 대통령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려주었을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억이 날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이름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헤쳐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 역사 속에 움직여 가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가는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이 있는 가운데 그가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헤쳐나오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오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중단하지 않고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소 교회까지 왔어요. 에베소 교회까지 오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과 실라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볼로도 만났고 그와 같이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울에게는 누가 붙었느냐? 사람들이 붙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저력은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섭리들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니까 어디까지 오게 되냐? 에베소 교회까지 왔어요. 에베소 교회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한 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으죠.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 질문하니까 우리는 그것 알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세례를 받은 것이 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제 신앙 고백하는 그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안내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 통하여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뒤에 오신 이가 예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자기의 의로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명세를 나타내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 관계, 이제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만 오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구원관이 심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잘못되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속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제 성령의 세례야 이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삶이 새롭게 바꿔진다. 삶이 새롭게 바꿔진다. 여러분,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삶이 새롭게 바꿔져 있고 또 바꿔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와 같이 삶을 이제 새롭게 바꿔진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하시는데, 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고백하지면 그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 안다고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능력 있게 아는 이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만 출석만 하지 우리의 감동이나 감화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능력 있게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자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라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태어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합니다.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혈통으로 나지 아니고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냥 우리는 육신적으로 누구누구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봤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충만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거짓된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이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긴다. 헤쳐나가는 능력이 생기도록 그와 같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에 이 역사를, 이것을 두 가지를 이제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났는데 하늘 위에서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로 이어져 연결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보내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누구의 말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더라. 아멘. 한숨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 역사를 우리에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교회만 출석만 하고 그냥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깊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화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이 됐으니까 성령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요한은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정체되어 있었는데, 머물러 있었는데 바꿔졌어요. 삶이 바꿔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삶이 바꿔진 거, 움직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삶이 바꿔진다.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것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에도 멈춰있지 말고,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먼저 오늘 우리들이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 인성이 바꿔져요. 성격이 바꿔지고 삶의 모습이 바꿔져요. 삶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내 생각도 바꿔지고 마음도 바꿔져요. 어떻게? 가게 것으로 찌들어져 있는데 이제부터 나를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도덕적으로 선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선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헛된 짓 하려고 해도 헛된 짓 하지 못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것은 은사에게 극한되지 말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그렇다고 하면 내 입술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언어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축복의 언어로 바꿔져요.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능력의 언어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그 움직임이 나죠. 우리나라 말에 저주스러운 말들이 부모들이 계속 타고 내려왔죠. 그거. 안 된다, 못 됐다, 뭐 그러냐 저러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방언,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요. 물론 영적인 방언도 있어요. 이 영적인 방언, 은사가 있는 것으로, 방언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예언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방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입술로 바뀌어진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적인 언어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늘의 언어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이 거짓된 입술로 바뀌지 않고 내 입술이 능력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축복이 임하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못한다 그러면 계속 못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주면 칭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다음을, 열매를 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축복으로 바뀌셔요. 축복으로 바뀌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도 축복의 말로 바꾸시고, 그 하늘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의 열매가 나타났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예언은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들은 말씀이 임하여서 그 역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니까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말을 하는, 예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말해주는 것도 예언이지만 바로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내일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되게끔 하는 언어로 나를 바꿔줄 수 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예언의 언어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언어가 예언되어진다고 입술로 발산한다는 거예요. 발산.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예언은 선포예요, 선포. 구약의 예언은 선포예요. 선지자들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된다.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너는 그렇게 된다. 그것만 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하면서 대답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땡땡땡 어떻게 된다. 아멘. 그 역사하심,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 움직임,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에게 축복의 사람들이 붙어 있거든요. 축복의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새로운 역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바울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붙느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곁에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는,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줘야지만이 사람이 그래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래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재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적정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의 보배,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볼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성령께서 붙여주는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를 끌어주시죠. 그 사람이 도구가 돼서, 통로가 돼서 나를 끌어주는 역사 임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22절 말씀 이후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바울이 이제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지니까 친구들이 막 도와요. 어떻게 돕느냐라고 하면, 지금 바울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빨리 피신하시오. 누가? 그 친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세를 받은 사람들이, 좋은 축복의 사람들이 막 붙어서 막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막 돕는 역사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이에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왜 소동이 일어나는데, 소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아데마우스를 잇는 제우스 신을 섬겼던 사람,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이나 여신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어떠지? 라고 하면서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피신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울 사람들을, 나를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엄은 다른 짓 했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제우스 신을, 그 당시에 제우스 신이 가장 높았으니까 제우스 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을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새롭게 역사해 주셔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뀐다. 어려움이, 괴로움이, 슬픔이, 좌절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로 움직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들이, 그 움직임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저 있지를 않고 뭐 하느냐, 그들이 잘 되기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풍요롭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많이 도왔다. 그러니 저들에게도 풍성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 이를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시어서 하나님은 풍요롭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만방의 모든 세대 가운데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부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요하심과 부유하심. 영적으로 풍요로우면 육적인 모든 삶도 풍요롭도록 이끌어 주신다. 돈만 있으면 망하는 길로 움직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풍성한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막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온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막 달려나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헤쳐나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랑이 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을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도 의지하고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흉내를 내는데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죠. 내가 그들이 말하면서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그렇게 노랗지라는 사람들을 그들이 쫓아내버리는, 혼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흉내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에게 잡아먹혀요.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귀신의 세력도,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악기 들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려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것을 그 장소에 보게 돼요. 떨기나무는 그때 당시에 그 떨기나무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시나무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이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비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천한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천하고 변변치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질 것을 이제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변변치 않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변치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볼 때는 비천하고 변변치 않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면 변변치 않았던, 비천했던,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귀하게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런 은총이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갑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치 않았고 비천했고 변방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모세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비천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헤쳐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제 좋은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어서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천했던 사람들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 가도록 은혜를 내려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통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세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치지 않고 성장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천하고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회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흥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축복의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영광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 감사해서 들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들의 모든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산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광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서 들어지는 모든 손길들의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미국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인자해 주셔서 한 달, 11월 한 달을 축복 가운데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348장 영광송 부르면서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며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이 은혜와 은총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